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마음 구원의 여호와, 주님 하신 일엔 불의가 없네. 진리를 지키고 또 거짓이 없으니 저 하늘 또 주께 찬양하네. 어제 오늘 영원 변함 없이 아무런 놈도 없으신 주님의 그 이름 거룩하신 주. 높여서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마음 구원의 여호와, 주님 하신 일엔 불의가 없네. 진리를 지키고 또 거짓이 없으니 저 하늘도 주께 찬양하네. 어제 오늘 영원 변함 없이 아무런 흠도 없으신 주님의 그 이름 거룩하신 주. 다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금요 기도회 온라인으로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제1 참 위치에 놓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서 바쳐 드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오는 여러가지 주님을 믿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들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노래가 풍성하니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참고 해주시고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주님의 이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세워서 오늘도 이끌어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199장 나의 사랑하는 새. 나의 사랑하는 새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때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오. 재미있게 듣던 말은 책 중에 있어 이 성금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러웠던 다이엘의 경험과 그의 힘든 다이와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오.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어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나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오.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어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이런징하고 나의 눈에 하나로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오.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어 이 성금심이 사랑합니다. 박해의 때가 이르면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2절과 3절을 상고한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예루살렘의 강력한 박해를 전혀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고 마치 앞날을 함히 보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경고하거나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들이 큰 환난에서 그것을 이겨내기를 바라고 이 예고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도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도들이 입고 있는 그 흰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옷이다. 그들은 그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큰 환난을 이기고 나왔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방식은 자신에게 일관된다는 거죠. 주님의 죽음도 미리 공개했고요. 주님 자신이 죽음을 기다리고 앞으로 달려가면서 맞이하는 태도를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보였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 앞에서 당당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랬고,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상황 속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오히려 듣는 이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눅을 들어서 주님을 떠나게 만들 그런 예고죠. 어려운 말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면 떠나버리는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두려운 환난에 대해서, 박해에 대해서 말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고난을 여러 차례 공개했다고 하는 사실, 주님 자신도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에게 그러한 공격에 굳굳하게 맞설 것을 명령하고 있는 그런 효과적인 명령인셈입니다. 그것은 비록 그들이 해당해서 추방되는 출교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머물러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세상에 해당해서 소위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추방되는 그런 일일 뿐이다. 교회도 아니고 교회라고 주장하는 교회 호소인들이죠. 주님의 이 강력한 박해의 예고는 우리가 세상의 악한 판단으로 기가 꺾일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욕을 담대하게 견디어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준비시키는 효과와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당하고 악하게 정죄받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실상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이 명예로운 사실을 드러내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사실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쁨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겠지요. 사도들이 번번이 공회에 끌려나가서 공공연히 신앙의 원수들에게 고초를 하고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나 진실된 복음의 사역자들이 당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공회원들이나 회당 또 가톨릭이 참 주도하던 시대는 그 공회의 기둥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최대의 수욕을 받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죠.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갑니다. 그 능력받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들을 여겨주니 얼마나 더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모욕과 수욕과 또 추문과 또 매를 때리는 그런 고통들을 감내하면서 사도들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장소, 시간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모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정죄하면서 그 참 머리에 서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아닙니까? 자기들이 합법적인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교회의 유일한 재판관들이라고 떠들어대는 것에 익숙했던 그런 자들이죠. 실제적으로 교회의 일상 통치가 전적으로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좌지우지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재판하는 임무,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독재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전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성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교회를 순전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이 글러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인정하고 참 참된 종들이라고 여기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수단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교회를 청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약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출교라는 건증이 교회를 순전하게 하기는 큰 경건심을 뿌리 뽑는 방향으로 사용됐습니다. 교회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들, 마치 돌팔이에게 수술칼이 쥐어져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도들이 자신의 시대에 이미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복음 전하는 일에 닥치는 우리의 환난과 고난,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왔지만 그런 것에 당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은 고작해야 옛날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끼쳤던 그런 악행,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고라면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천당 가면 되지. 출교당한다고 해서 지옥으로 떨어진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들의 사형권, 솔직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줄 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께서도 추방당하셨던 그들의 공예였습니다. 그런 공예에서 우리가 따돌림을 받는 것보다 더 명예로운 출교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 건증의 최후 수단이 파문이나 출교, 이것이 형편없이 오용되고 있지만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의 교회 안에 세워두었던 이 규율을 폐지하는, 오용되었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폐지하는 명분을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비록 사단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있는 힘을 다해서 파괴하려고 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하니까 그것이 타락했다고 또 당장에 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사단의 의도에 굴복당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영속적으로 선별하신 것, 제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세례나 성만찬,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비록 그것이 남용에서 이야기된 그런 타락하는 점이 있을지라도 그런 점, 타락한 그런 점을 제거하고는 그것을 다시 정당하고 올바른 자리에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또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를 입고 우리가 그 남용의 어떤 이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신 것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원수들이 진실한 신자들을 이렇게 흩어뜨리면서 산해시키면서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권위로 그걸 규정하고 그렇게 여기는 이 가슴 아픈 사실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물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 권위는 하나님의 종들인 사도들을 죽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치부하는 그런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릇된 자들이 이 그릇된 행위들을 주저없이 하는 명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죄 없는 자들이 잔인한 취급을 받는 것도 힘겹지만 이 그릇되고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에 대해서 퍼붓는 이 불공평한 처사가 오히려 이들을 죄인 아닌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그 죄악에 대한 행벌과 합당한 보응과 처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참 이것처럼 더 씁쓸하고 괴로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진리의 원수들, 자신들의 악의가 참 뻔히 들여다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기만할 뿐 아니라 그들의 부당한 만행을 찬양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를 마다하지 아니하는 양심불량의 어떤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분명 자신의 양심은 그들이 알기에 본인들을 비난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자신들을 기만하고 자아자찬을 누르는 것이 위선자들의 본성이다. 잘못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그런 위선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야심만만하고 잔인한 교만하지만 벌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속성으로서 이 모든 악을 적당한 명분의 그물로 뒤집어 씌우고 가림, 그리고 여기에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 이 강적인 치유가 흡사하죠.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 그러나 실족할 이유가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모든 것을 되돌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족해서는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명분과 주님의 명분을 변호하실 때까지 잠시 동안 우리의 선한 양심을 굳게 지키면서 잠시 압박을 견디어내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견디어냅시다. 하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와 만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죠.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들이 사도들에게 그처럼 강포하게 나오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참 반복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흔히 긍휼을 가지고 이들이 모르고 한 일이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죄책을 감화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와 사도들로 하여금 이 불경건한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들의 본질을 좀 이해하면서 파악하면서 맹목적인 공포를 갖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죠. 사실 이런 불경건한 자들이 소유하는 이 거리와 그들에게서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그 위험들, 그죠? 순박한 경건한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위축이 됩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실상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행정당국이 감옥 문을 열어놓고 교회라도 참 법을 어기면 사소한 것을 어기더라도 강하게 처벌하겠다, 큰 벌금을 물리겠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참 단단해지면 그들의 이 저희를 알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과 공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악행의 본질을 파악하면 별로 두렵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오직 우리와 이 맹목투성이인 이 원수들을 단호히 무시하고 들어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그 이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들은 무지해서 그렇다, 이런 확신하는 것만이 든든한 성벽이 될 수 있고 방패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패를 내 마음속에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를 내 마음에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패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고 심장이 보호를 받고, 그래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 능히 지켜갈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용기를 일으키는 금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강력한 박해를 예고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도 미리 예고함으로 그 죽음을 두려움 없이, 또 죽음의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미리 면역을 하게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이고,
주님께서 자신에 대한 그 박해와 고난과 죽음을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이므로 제자들이 출교와 또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 앞에서 그렇게 거룩한 모임에서 추방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증거임을 그들이 확실히 알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강력한 박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선조들이 당한 그것 이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이러한 모든 일 앞에서 오히려 예방주사를 맞은 것처럼 아무런 두려움 없이 출교나 또 여러가지 따돌림이나 이러한 것들에 미리 대비하는 어떤 이 마음으로서 임하기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질시의 눈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의 참 마음을 실족케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 출교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건증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서 최후에 참 주신 수단인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활용하며 제대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들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고 악으로서 참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참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도 우리가 확실히 참 이 말씀을 세워봅니다. 악한 자들이 교회의 거룩한 수단들을 잘못 사용해야 되겠어 그것을 폐지하고 없애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참 올바른 자세를 가지면서 정말 이들은 자신의 하는 행동을 옹호하기 위해서 기만의 방식으로 속이는 방식으로 또 그들의 어떤 이 거룩한 위엄을 더 강조함으로 오히려 자신들의 하는 일들이 옳지 않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현상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벌어지는 일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참 오류와 맹목적인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참 생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니 그 방패 위에 또 그 성벽에 우리는 기대어 가면서 불경건한 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사단적인 어떤 이 공격을 해올지라도 우리는 아버지와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서 위로를 얻고 행복을 얻는 만족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 교회 예배 인원이 이제 19명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혜롭게 이 숫자를 잘 참 넘지 않게 우리가 또 예배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인원 제한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열심히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주를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밤 주의 성도들이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